2025년 11월 28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노렸고,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노렸습니다. 환태평양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서양 세력들도 역시 한반도를 노렸습니다.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끊임없이 많은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남북의 분단도 그와 같은 이유였고, 지금도 역시 길목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애굽과 바벨론, 애굽과 바샤 전쟁의 중요한 길목에서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시편 129편은 수많은 침략의 역사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비롯하여 가나안, 블레셋, 암몬, 아수르, 바벨론 등 다양한 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곧 성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공격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많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이미 자기 밥이 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밥으로 만들기 위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바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공격당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사회를 흔드는 세력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선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박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절을 보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등을 쟁기로 밭을 갈듯 상처를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러한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고 초대교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박해 속에서도 도리어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수없이 박해했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강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였는지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밭을 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가 소의 쟁기를 걸고 밭을 오고 가며 고랑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와 쟁기가 연결된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소를 몰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야 고랑이 파지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악인들이 성도를 아무리 박해하고 공격해봐야
성도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순교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찬송을 했던 것은 악인들의 줄이 끊어졌기에 성도들의 영혼에 전혀 상처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박해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고 사울은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참패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죽은 후에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머리가 잘리고 성벽에 매달리는 수치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씨앗이 떨어져 풀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붕 위에 풀이 자라도 어느 정도 잘 자라나는데 이스라엘은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잠시 자라나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대적들은 강성하고 성도들은 연약해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대적들은 태양의 열기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존재이고 성도들은 시냇가에 든든히 뿌리 내리는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난과 축복의 개념은 정반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고난을 만날 때, 사탄의 공격을 만날 때 악인들의 줄은 이미 하나님께서 끊으셨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사탄의 많은 공격들을 받게 됨을 봅니다. 잠시의 고난이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곧 말라버릴 뜨거운 광야 지붕 위의 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